사무엘상 7장 3절에서 12절의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 내시리라.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벳갈 아래에 이르기까지 쳤더라.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하니라. 아멘. 애굽의 노예 신분으로부터 구출하여 주시고 광야에서 보호하여 주셨으며 마침내 약속하신 대로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배반하고 우상을 숭배하며 하나님을 떠나 살았습니다. 이에 사무엘이 이스라엘의 모든 족속들을 불러 모아서 이와 같이 말했던 것이죠.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행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 내시리라. 전심으로, 두 마음이 아닙니다. 또 여러 마음들 가운데 하나가 아닙니다. 마음을 오로지 하나로 집중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하나님께로 나아가기를 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문제는 그 마음이 전심이냐 하는 거죠. 문제는 그 하나님께로 향하는 그 마음은 있지만, 그 마음은 가지고 있지만 그와 함께 세상으로 향하는 마음도 가지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전에 힘들고 어려웠던 시절 그 광야의 한가운데서는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힘들고 어렵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으니까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을 찾고 기도할 수밖에 없었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서 조금 살만하다 보니 하나님 이외에 다른 것도 눈에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찾고 그 다른 것들도 찾더라는 거예요. 하나님도 예배하고 술도 예배합니다. 하나님도 예배하고 친구도 예배합니다. 하나님도 예배하고 텔레비전도 예배하고 하나님도 예배하고 유튜브도 예배합니다. 하나님도 예배하고 돈도 예배합니다. 하나님도 예배하고 일도 예배합니다. 하나님도 예배하고 여자도 예배합니다. 하나님도 예배하고 자녀도 예배합니다. 쭉 얘기하다 보면 숨이 찰 정도예요. 하나님과 함께 예배하는 것이 우리 일상 가운데 이렇게도 많다라는 거죠. 하나님을 향한 마음과 함께 그 마음을 나누어 주어야 하는 대상이 참 많더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과연 하나님께 마음을 온전히 드릴 수가 있겠느냐라는 거죠. 하나님을 진심으로 예배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전심이 없이 진심의 예배, 진지하고 거룩한 예배가 과연 가능할까요? 그러면 하나님께 전심으로 돌아오기를 원한다면 이와 같은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을 제거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또 나의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분만 섬겨야 한다는 겁니다. 그럴 때 블레셋과 같은 가정의 어둠의 문제들이 해결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읽고 간증을 나누어 준 그 큐티인 교재로 말씀 묵상한 것을 나누고 있는데요. 거기 이제 매일마다 간증이 나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대한 간증을 나누어 준 어느 한 성도는 힘든 육아와 빠듯한 경제 생활로 남편을 자주 원망하고 무시하면서 살았다고 합니다. 그러던 중에 이 블레셋이 쳐들어온 것과 같은 그런 어떤 일들이 터졌는데 뭐냐면 그 남편이 그 교통법규 위반을 하였는데 그 300만 원이라고 하는 그 고지서가 날라온 거예요. 근데 그 고지서를 보고 이제 아내가 화가 난 거죠. 그래서 그동안 이제 그 쌓였던 것을 막 풀어내면서 남편과 심한 부부싸움이 벌어졌고 그때 남편이 했던 말이 당신은 나보다 항상 돈만 중요하게 여겨 라고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을 듣고 이제 깨닫게 되었다는 거죠. 처음에는 이게 어이없고 좀 그랬는데 가만 생각해 보니까 자신이 그동안 남편을 사랑하지 못했고 돈만 우상으로 섬기며 살았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녀는 그날 바로 남편에게 사과했고 하나님께 자기 안에 있던 바알과 아스다롯인 돈 우상을 회개했다는 겁니다. 이후에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 믿음의 회복을 주셨고요. 함께 자녀의 복, 또 경제적인 회복으로도 인도해 주셨다라고 하는 이 성도의 고백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내 힘으로 부여잡고 있어야 내 가정, 내 일터, 내 교회가 유지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둥바둥 내 힘으로 어떻게 해든 좀 잘해보려고 하루하루 매일매일 애쓰며 살아가죠. 하지만 애쓰고 수고한 대로 결과가 따라옵니까? 잘 따라오지 않아요. 뜻하지 않은 어려움에 마음이 내려앉기도 하고 이런 생활이 반복되다 보면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불안해집니다. 이것이 바로 성도의 가장 큰 죄악 아닐까요? 바로 불신앙의 죄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고 내가 주인 되어 살아가는 겁니다. 세상을 주인 삼는 거죠. 돈과 건강, 학벌과 명예를 우상으로 삼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세상의 우상을 버리고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라고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겁니다. 사무엘의 요청에 따라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에 모였어요. 물을 길어서 여호와 앞에 붓습니다. 이는 철저한 죄의 회개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생명의 물보다 세상의 어떤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의식입니다. 또 그들은 종일 금식했어요. 그 여호와 앞에 범죄했음을 회개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을 때 회개해야 합니다. 회개에는요 2가지 요구가 뒤따릅니다. 2가지 변화가 있어야 됩니다. 첫째는 이전에 죄악된 삶과 우상 숭배에서 떠나는 겁니다. 그 과거의 그 죄악된 삶을 버리는 거예요. 제거하는 겁니다. 둘째, 오직 한 분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는 겁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와 하나님의 베푸신 은혜를 경험하고 그분의 임재를 누리는 겁니다. 그래 하나님의 백성이죠. 그래야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들과 아스다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길 것을 요구하고 있었던 겁니다. 또한 우리는 고통과 어려운 상황들이 계속될 때 회개해야 합니다. 어려운 상황에도 도움을 구할 손이 없다면 하나님께 나와 회개해야 됩니다. 또한 우리는 언젠가부터 예배에 감동이 없고 말씀에서 멀어지고 기도가 부담이 되기 시작한다면 회개해야 됩니다. 하나님 임재가 경험되질 않는다면 그때가 또한 회개해야 할 때라는 겁니다. 진정한 회개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가게 합니다. 하나님과 멀어진 관계를 회복시켜 줍니다. 하나님과 막혔던 관계를 뚫어줍니다. 이렇게 하늘에서 풀리면 땅에서도 풀리더라라는 거죠.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은 회개를 통해 다시 하나님의 백성 되는 은혜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근데 바로 그때 위기가 닥쳐왔어요. 블레셋 사람들이 미스바에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이 모였음을 듣고 공격하여 들어온 것입니다. 성도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을 간절히 찾을 때, 또 하나님 안에 은혜 안에 거할 때 마귀가 역사합니다. 왜요? 하나님을 예배하면요 마귀가 먼저 두려워합니다. 성도의 기도와 복음의 충만함은 마귀가 싫어합니다. 하나님 백성이 회개함으로 하나님께로 돌아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을 마귀는 가장 싫어합니다.
그래서 마귀는 시험한다는 거예요. 강하게 시험한다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두려워 말아야겠죠. 오히려 마귀가 두려워 떤다는 것을 기억하고 더욱 회개의 자리, 또 기도의 자리, 말씀의 자리, 예배의 자리에 있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사무엘은 두려워하며 서둘러 군대를 조직하지 않았어요. 병장기를 끌어모으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혹은 그럴 줄 알았다라는 듯이 편안한 가운데 젖먹는 어린 양 하나를 잡아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서 기도하였고 여호와 하나님은 그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대신하여 싸워주셨고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사무엘은 그래서 이때를 기념하여 돌을 취했고 그 돌을 세우면서 이렇게 고백하죠.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즉 에벳에셀이라는 그런 이름으로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우리의 인생에 사무엘의 고백과 같은 에벳에셀의 순간이 있었다면 언제였을까요? 요즘 나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얼마나 간절히 구하며 기도하고 있을까요? 나의 계획과 노력은 인생 해답이 될 수 없습니다. 내가 아무리 발을 동동 구르며 수고하여도 하나님이 도우시지 않으면 우리는 내가 원하는 것을 누릴 수 없는 겁니다. 하루를 살아도 하나님께로 나아가 하나님 한 분만을 전심으로 구하는 그런 또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도우시는 은혜가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에베네셀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경험되기를 소원합니다. 인생의 모든 죄로부터 돌이켜 모든 죄 행실들을 제거하고 전심으로 하나님을 구함으로 하나님께 찾아와 도우시며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 미스바의 운동이 기도의 운동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안에 회개의 운동,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의 삶에 회개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만을 전심으로 구할 때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채워질 것을 믿음으로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그렇게 기도하며 하나님을 찾을 때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또 믿고 고백하는 에베네셀의 순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렇게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만을 간구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 그 은혜를 입고 경험하는 우리 인생의 길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충만한 주님의 인도하심, 주님의 동행하심을 경험하는 우리의 삶의 걸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